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했던 낮에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한 어둠에 잠기는 이 시간,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몸은 지쳐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만 갑니다. 고요함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문득 텅 빈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속사정, 떨쳐내려 애써도 끝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걱정거리,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그 모든 상념들이 밤이 되면 오히려 더욱 거대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 고요 속에서 흔들리는 이 마음의 상태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의 시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잠시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그대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부를 때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존재가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울부짖음에 즉시 응답하시는 대자대비의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켜주시며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바로 그 번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조용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연불 한 소절은 흩어진 마음을 씻어내고 평온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둔 고통, 잠들기 전에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심연의 괴로움까지도 멀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속 응어리를 부드럽게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힘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이나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지 않고 거대한 바위처럼 깊고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그 진동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피어나는 발언으로 승화시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지옥의 불길도 연못처럼 시원해지고 거친 풍파도 멈추며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해탈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마음으로입니다.
낮에는 분주한 일상 때문에 마음이 수없이 갈라지고 분산되기 쉽지만 밤은 다릅니다.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 고요한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순수한 한마음을 만들기 좋은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염불은 단순한 기복 행위가 아니라 지친 하루를 자비로써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일의 방향을 바로잡는 위대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향한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여 나를 괴롭히던 기억들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지 물리적인 밤의 어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 남몰래 숨겨두었던 질투와 분노, 이유 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후회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당신의 무의식에 닿아 잠든 사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하고 거룩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은 깊은 잠에 들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께서 당신의 가장 작은 속삭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언,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기도,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왜 일이 재물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 사실 이 마음은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직접 내려주시는 보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삶에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꼬인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시며 끊어진 복의 흐름을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지혜를 갖추게 하시고 들어온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복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크기를 넓히는 일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다음과 같은 발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제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눌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그 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모든 복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세상에 널리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지혜롭게 지킬 그릇,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언제나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고 풍요롭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나니 탐욕은 그 재물을 썩게 하고 나눔은 그 재물을 샘솟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험 가능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늘 조급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복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둘째,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선한 인연. 이 발언은 그 자체가 복을 불러들이는 주파수가 되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그 복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름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보문품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흩어지면 1000번 만번을 불러도 그 소리가 닿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밤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추고 일상의 소음도 모두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거대한 파동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염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이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불의 힘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악연을 정리하며 복의 줄기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갖고 싶다고 억지로 붙잡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최고의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무한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발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의 기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어딘가에서 고생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부모로서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났을수록 그 마음은 더욱 애틋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었지만 거친 세상 속으로 나아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식을 더욱 꼭 감싸 안습니다.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가슴에 품은 채 뒤척이는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그러하실 겁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여겨지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깊은 정.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힘이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기도와 발언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모든 염려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잠들기 전 부모가 올리는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지혜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깊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정성과 맑은 기운이 시공간을 넘어 자식의 업과 운명의 길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주의 법칙을 드러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자비의 끈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아래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염해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실어서 따라하며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선택의 갈림길에서 멈추고 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부디 저희 자녀가 의지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운명을 온전히 관세음보살께 맡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순수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간섭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맑은 에너지와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고 이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염려, 그 모든 애틋한 마음이 이 염불 속에서 자비의 파동이 되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서 중생의 모든 바람을 품기에도 넉넉하니라. 즉 우리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이 간절한 발언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인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아이 오오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부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염이 깊어질수록 자녀의 다퉜던 길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열리고 부모의 무거웠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 관세음보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연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발언, 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기도. 살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아닐지 모릅니다. 참으로 사무치게 괴로운 것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원망과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더 알아주었더라면,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그 아픈 감정은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더욱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육신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이성적인 분석도 쌓인 감정을 터뜨리는 분출도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염하며 엉켜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고요한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뿌리에서부터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원망과 슬픔, 분노와 후회까지도 아무런 판단 없이 침묵으로 받아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이름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질투, 상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얼음이 녹듯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다음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고통받고 있는 제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인연이 설령 여기서 다한다 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돌처럼 굳게 맺힌 이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 인연을 고통이 아닌 자비와 배움으로 해석해내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했던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통해 나는 비로소 자비심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인연을 통해 배울 만큼 배웠으니 더는 원망으로 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 힘으로 풀지 못한 이 매듭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의 한으로 맺혔던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명쾌한 해답보다 따뜻한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언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네 번째 발언,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기도.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날이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삶의 기운 전체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통증은 더욱 선명해지고 외로움과 서러움의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낮에는 애써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좋은 약이나 뛰어난 의술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강한 마음의 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시는 보살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을수록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함께 깊어지고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벼워지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비의 손입니다. 즉, 단지 병의 증상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매일 밤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든 몸을 굽어 살펴 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당신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원망되신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삼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이 발언이고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을술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이기고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법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약처럼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맑은 진원이 되어 몸의 기운을 정화하고 그 울림은 따뜻한 자비의 파동이 되어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지막 발언, 모든 소원을 품는 마지막 기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품은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주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여원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도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의 대답은 바로 마음의 깊이와 청정함에 있습니다. 소원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고 순수한 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비로소 하늘에 닿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살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리라. 즉, 보살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지혜롭고 복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기는 위대한 기도이며 말하지 않아도 온 법계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관세음보살, 저의 간절한 바람이 오히려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혹여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취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절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디 저의 이 작은 바람이 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아가 제 주변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나의 모든 소원을 관세음보살께 온전히 맡긴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저 고요히 염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 당신의 진실한 뜻을 실어보내면 그 맑은 진동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가장 좋은 인연을 반드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에 올리는 관세음보살 정근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밤이 고요하고 당신의 잠이 평안하며 당신의 내일 아침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했던 낮의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한 어둠에 잠기는 이 시간,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몸은 지쳐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만 갑니다. 고요함 속에서 뒤척이다 보면 문득 텅 빈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속사정, 떨쳐내려 애써도 끝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걱정거리, 내 뜻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자식과 가족들의 일까지.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그 모든 상념들이 밤이 되면 오히려 더욱 거대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 고요 속에서 흔들리는 이 마음의 상태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온의 시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잠시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그대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부를 때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존재가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울부짖음에 즉시 응답하시는 대자대비의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켜주시며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바로 그 번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연불 한 소절은 흩어진 마음을 씻어내고 평온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의 깊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둔 고통, 잠들기 전에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심연의 괴로움까지도 멀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속 응어리를 부드럽게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힘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불이나 기도는 아침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수행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 속의 소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지 않고 거대한 바위처럼 깊고 묵직한 진동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그 진동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고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피어나는 발언으로 승화시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지옥의 불길도 연못처럼 시원해지고 거친 풍파도 멈추며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 해탈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한마음으로입니다. 낮에는 분주한 일상 때문에 마음이 수없이 갈라지고 분산되기 쉽지만 밤은 다릅니다.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 고요한 시간은 그 어떤 순간보다 순수한 한마음을 만들기 좋은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염불은 단순한 기복 행위가 아니라 지친 하루를 자비로써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일의 방향을 바로잡는 위대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향한 원망이 줄어들며 과거에 얽매여 나를 괴롭히던 기억들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지 물리적인 밤의 어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 남몰래 숨겨두었던 질투와 분노, 이유 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후회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당신의 무의식에 닿아 잠든 사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그 고요하고 거룩한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은 깊은 잠에 들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께서 당신의 가장 작은 속삭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언, 재물과 복덕을 부르는 밤의 기도,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몸은 녹초가 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왜 일이 재물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 사실 이 마음은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직접 내려주시는 보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삶에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꼬인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시며 끊어진 복의 흐름을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지혜를 갖추게 하시고 들어온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복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크기를 넓히는 일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다음과 같은 발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제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눌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그 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모든 복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세상에 널리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지혜롭게 지킬 그릇,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언제나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고 풍요롭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나니 탐욕은 그 재물을 썩게 하고 나눔은 그 재물을 샘솟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험 가능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늘 조급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복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둘째,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선한 인연. 이 발언은 그 자체가 복을 불러들이는 주파수가 되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그 복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름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보문품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합니다.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흩어지면 천번 만번을 불러도 그 소리가 닿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밤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추고 일상의 소음도 모두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거대한 파동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축복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염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이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불의 힘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악연을 정리하며 복의 줄기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갖고 싶다고 억지로 붙잡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최고의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무한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발언, 자녀의 앞날을 위한 잠속의 기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어딘가에서 고생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부모로서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났을수록 그 마음은 더욱 애틋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었지만
거친 세상 속으로 나아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식을 더욱 꼭 감싸 안습니다.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가슴에 품은 채 뒤척이는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히나 그러하실 겁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여겨지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깊은 정.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힘이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기도와 발언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모든 염려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잠들기 전 부모가 올리는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지혜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깊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정성과 맑은 기운이 시공간을 넘어 자식의 업과 운명의 길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주의 법칙을 드러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자비의 끈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아래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염해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실어서 따라하며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선택의 갈림길에서 멈추고 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부디 저희 자녀가 의지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복적인 기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운명을 온전히 관세음보살께 맡기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순수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간섭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맑은 에너지와 기운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고 이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염려, 그 모든 애틋한 마음이 이 염불 속에서 자비의 파동이 되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서 중생의 모든 바람을 품기에도 넉넉하니라. 즉 우리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이 간절한 발언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인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아이 오오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부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염이 깊어질수록 자녀의 다퉜던 길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열리고
부모의 무거웠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 관세음보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연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발언, 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기도. 살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아닐지 모릅니다. 참으로 사무치게 괴로운 것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원망과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더 알아주었더라면,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그 아픈 감정은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더욱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육신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이성적인 분석도, 쌓인 감정을 터뜨리는 분출도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염하며 엉켜버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고요한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뿌리에서부터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원망과 슬픔, 분노와 후회까지도 아무런 판단 없이 침묵으로 받아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이름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질투, 상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얼음이 녹듯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다음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고통받고 있는 제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인연이 설령 여기서 다한다 하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돌처럼 굳게 맺힌 이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은 그 인연을 고통이 아닌 자비와 배움으로 해석해내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했던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통해 나는 비로소 자비심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인연을 통해 배울 만큼 배웠으니 더는 원망으로 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 힘으로 풀지 못한 이 매듭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의 한으로 맺혔던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명쾌한 해답보다 따뜻한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언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네 번째 발언, 건강과 병고의 해탈을 구하는 기도.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날이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삶의 기운 전체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통증은 더욱 선명해지고 외로움과 서러움에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낮에는 애써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흐를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좋은 약이나 뛰어난 의술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강한 마음의 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시는 보살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을수록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함께 깊어지고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와 치유의 에너지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벼워지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비의 손입니다. 즉, 단지 병의 증상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매일 밤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든 몸을 굽어 살펴 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당신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원망되신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삼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이 발언이고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의술로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이기고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법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약처럼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맑은 진원이 되어 몸의 기운을 정화하고 그 울림은 따뜻한 자비의 파동이 되어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지막 발언, 모든 소원을 품는 마지막 기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이 품은 단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주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여원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도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의 대답은 바로 마음의 깊이와 청정함에 있습니다. 소원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고 순수한 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비로소 하늘에 닿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살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리라. 즉, 보살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지혜롭고 복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기는 위대한 기도이며 말하지 않아도 온 법계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관세음보살, 저의 간절한 바람이 오히려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